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맥을 짚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온 땅의 생명들, 무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 창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되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결과들이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모습들은 본질적인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윤리 도덕적인 죄는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죄는 뭐냐 하면 본질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 이게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 세계가 이 세계와 하나님이 단절되었다. 그 끊어진 관계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깨어짐과 망가짐과 아픔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처음에는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뒤로 그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뒤로는 이제 왕정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땅을 회복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실현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걸 잘해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온 사람들과 온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결과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오늘까지 교회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 세상 창조 구원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인간의 구원, 그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이 처음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될 것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1장과 22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21장과 22장인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가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세로서의 천국을 종착점이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착점이 아니고 기점이에요. 기점. 그냥 중간, 마지막쯤에 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내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단계인 거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죽어서 잠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땅은 망할 것, 이 땅은 불에 타 없어질 것,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놀랍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은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집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우리한테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상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직장, 내 생활, 내 가정을 포기하고 그냥 모여서 여기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엄청 많이 쫓아다녔고 그때 한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종말론이 한번 싹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봤던 영화가 휴거 영화였어요. 그거 영화 보면 막 쫄아가지고 막 엄청 또 막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휴거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들려 올라가니까 옷만 남고 사람은 없어져요. 나머지 사람은 여기서 막 이제 막 고통당하고 이런 영화거든요. 종말에 관한 그런 이미지가 이 땅은 다 망하고 살아날 사람들은 몸은 없고 영혼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 불로 망한다, 불로 태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그것이 매우 위험한 종말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왜곡된 종말론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는 성도들에게는 다 세상 거 버리고 오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 갔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보여도 사람들은 그것에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되면 판단을 못하죠. 요즘 전문 용어로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건강하다고 여기는 많은 교회들 중에도 그런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환상은 실은 이사야도 보았던 환상이에요. 이사야가 이미 보았고 말했던 환상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게도 있습니다.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처음 본 환상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사야나 요엘이나 혹은 그 구약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았던 환상은 역사적 맥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상황이라면 그 이사야서를 신약 시대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역사적 의미를 더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시간까지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의 말씀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 이야기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되어서 예수님으로 초대교회로 지금까지 온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회복의 궁극점인 마지막 재림시에 우리에게 드러낼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하여 읽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요한의 눈 가운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본인이 딛고 서 있는 새 땅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 처음 땅과 처음 땅,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처음 만들어진 땅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깨어져서 지금 오염된 상태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이 지금 오염되었고 망가졌고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2절로 가면 그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거는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가는 이런 표현인데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왕이 오면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접하러.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처럼 살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완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론 이 표현도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으로 나왔던 대목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꿈꿨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였다면 마지막 날 회복의 본질은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회복 혹은 재창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다. 이거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깨어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깨어짐 때문에 눈물이 있고 사망을 경험하고 곡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진 채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들의 흔적들이고 그 결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인간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사자가 양과 함께 누워 있으며 작은 아이들이 독이 가득한 뱀과 두려움 없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우리 그런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때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나오는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까지도, 짐승과 짐승들끼리도 서로 해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종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회복이 마지막 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부분적이지만 작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는 것, 미움과 혐오가 사라지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걸 경험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삶의 공간에서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맛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장차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세상이 시작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을 조금 더 읽어보면 22장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중에 읽을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좀 당겨 읽으면 이렇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으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다. 이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름이 생명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가 생명나무가 또 있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좌우에 온갖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2달 좋은 열매들이 맺혀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 생명나무로부터 모든 깨어진 세상을 치료하는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3절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빛이 없고 어둠도 없고 그리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더 이상 깨어진 세상을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인간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의 구원,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내내 성경 여기저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고, 오늘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성경에 이 마지막 심판을 불로 많이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심판하는 불, 불로 다 태운다, 불로 없앤다 이런 표현들 우리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갖고 있는 태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을 태우면 원래 순수한 본질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막 뜨거운 불에 넣어요. 그러면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금만 나와요. 정제되어서.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이미지는 온 세상을 불로 다 태워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정제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라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금을 연단하는 불, 또 하나는 표백제. 이때는 이제 이 잿물이 표백제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적인 하이타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탁기에 세제 넣잖아요. 세제. 표백제도 넣고 그거. 그러면 옷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 옷이 되는 게 아니고 옷이 깨끗해져서 새 옷이 되는 거죠. 원래 옷은 있는 거예요. 금 마찬가지. 금에 붙어있던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원래 모습의 그 금만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불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정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깨끗해져야 말라기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죄와 불의로 오염된 이 세상, 우리 자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몸 그대로, 우리의 영 그대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이 세상도 처음 만드신 그 오염되기 전에 그 세상, 그 처음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걸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본문이기도 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 예수님이 무슨 재림하겠냐,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봐라, 온다 그래도 왜 안 오냐, 그런 거 없는 거 아니냐, 야, 그런 걸 믿지 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 이단들이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왜 안 오는 거냐,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거야, 아직 안 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멸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디다는 거예요. 빨리 왜 안 오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드러나리로다 이 단어가 아주 옛날 성경에는 불타 없어진다, 불태워진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불타 없어진다, burned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타서 사라진다. 그런데 이것의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불탄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죄로 오염된 것이 불이 타면 뭐가 드러나요?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진다라고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해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불태워지면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 처음 만든 인간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드러난다라고 번역을 이제는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번역들도 드러난다는 번역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것을 불태웠다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보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태워질 존재가 아니라 남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불태워져야 할 존재로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불태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불탄다, 없어진다 나오잖아요. 망한다, 둘째 사망이다, 그런 얘기 8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드러날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더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헤쳐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가 비춰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을 말할 때 불의 이미지는 태워 없앤다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죄한다는 의미예요. 태워 없앤 다음에 본질이 남는 것. 다 태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멸망시키고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는 새로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라고 하는 형용사가 헬라어는 두 개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new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돼서 영어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이 두 단어가 사실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이 혼용돼서 쓰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네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시간적인 어떤 최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 옛날 거가 아니고 최신 것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가 좀 있다면 카이노스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 다른 거다라고 할 때 질적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 질적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요 모습에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여기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애고 나면 남는 본질. 요걸 회복하는 거. 요거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때 찰을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네.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흙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럼 만들다가 보면 잘못될 때가 있죠. 우리가 설계도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막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만들 때 뭐 문제가 아니면 만드는데 뭐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는 얘를 다 버려 쓰레기통에. 그리고 다시 흙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방식은 이게 아니죠. 뭐예요? 이 만들었던 거 다시 다 허물어. 다 원래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이 땅을 버리고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서 회복하셔서 다시 쓰신다. 갱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혹시 집에서 리폼을 하시면 가구나 옷이나 무슨 뭐 백이나 이런 걸 리폼하시면 리폼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거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고쳐서
다시 쓰는,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고, 그럴 때 누구를 쓰냐? 우리같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잠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그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 내려왔을 때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거되는 대상인 거.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내려온,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 내려오는, 만약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하늘 어딘가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새롭게 회복이 될 거예요. 성경은 그게 어떤 거냐는 우리한테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온다는 거고, 그럴 때 모든 깨어짐이 회복되어서 처음 창조된 그 모습의 본질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솜씨 좋은 의사가 몸에 더러워진 세포들, 우리가 암이 요즘에 많으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종국의 날에 그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고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의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 안목으로 바라보고 돌보고 지키고 가꾸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